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스승, 나의 제자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되고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스승의 날로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가 밀렸죠. 5월달에 조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한 주가 밀린 5월 21일 차에 지금 스승의 날을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함께 스승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지키는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지요. 근데 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이 스승의 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보에도 올려놨죠. 충청남도에서 시작되었더라고요. 대전이 원래 충청남도에 속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또 찾아보면서 역시 충청도가 양반이긴 양반이구나.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경상도 분들이 아멘 하시고.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놀랐어요. 여기 논산, 충남 논산 강경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젓갈 많이 나오는데 그 강경 여자고등학교에 학생들이 퇴직하고 은퇴한 선생님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매년 또 이렇게 날을 잡아서 선생님을 방문해서 또 선물도 전달하고 아마 이랬던가 봐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우리나라에는 1963년도부터 이렇게 스승의 날을 지키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스승의 날을 정해두고 또 스승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이지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스승의 날을 정해서 나의 스승을 생각하고 나의 스승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것은 참 인간의 도리이자 또 참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스승의 날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5월 첫째 주간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Teachers Day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미국도 지키고 있고 중국도 있더라고요. 중국은 9월 10일 이 날을 보니까 그 공자의 탄생일인데 이 날을 또 저들은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고 인도도 스승의 날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때는 그 9월 5일인데 마하트마 간디의 생일이기도 한데 이때 인도는 9월 5일 날 스승의 날을 지키고 있는, 아무튼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또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도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또 그렇게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오늘날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고 또 주목하게 되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한테 당신이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선생님이 다시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0명 중에 거의 2명, 10명 중에 거의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시는 교사직을 하지 않겠다. 그걸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학교 상황이라든지 이런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변했지만 또 따지고 보면 선생님들도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모범스럽고 내가 닮고 싶은 선생님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아이들이 이전의 아이 같지 않고 전혀 생소하고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그 어떤 동일성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지 못할 정도의 어떤 세대 간의 괴리가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 그 사이에 자연스러운 소통이라든지 어떤 자연스러운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환경과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우리 사회가 비춰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식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이런 큰 어떤 생각들을 가진다는 것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반에 다 펼쳐지고 또 그렇게 공유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냐,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과 또 어떤 지혜와 어떤 기술들을 전수해주는 그런 어떤 선 학습자로서의 그런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지식과 학습과 기술 그 이상으로 윤리적 관점에서나 도덕적 관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가야 될 그 가치와 도리를 이렇게 가르쳐서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때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스승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한쪽으로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과,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서 우리가 정말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 선생님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적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위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먼저 학습한 기술들을 전수하고 또 그리고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고 정말 인간으로서 정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하도록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높은 윤리적 어떤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나를 올바르고 정말 바른 사람으로서 이끌어 주셨던,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그 가르침과 그 훈시와 그 삶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한 분 정도는 계시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계신가요? 나는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내게는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 나는 그분이 나에게 끼친 그 선생님으로서의 그 위대한 가르침과 그 삶의 모습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오만하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선생님, 나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친 그런 선생님은 아직 한 번도 만나 뵙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서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서성이 이처럼 내가 평생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자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감동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 나에게 이 엄청난 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겠습니까? 내가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이분은 정말 내 인생에서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영향을 끼쳐주지 못했던 감동을 주신 분이야.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동을 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내 평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으로 자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가슴판에 그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감동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새겨주신 그런 분은 어떻게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참 행복한 분들이죠. 정말 참 행복한 분들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최고의 긍정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최고의 긍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아주 크게 즐거워질 때, 즐거움이 채워질 때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바다처럼 평화롭고 정말 고요한 바다처럼 그 평온한 그런 평화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해지면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고 즐거움이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한 평안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감동이 없으면 결코 감사의 마음이나 존경의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즐거움이나 기쁨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감동은 최고의 긍정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이거나 너무 비판적이거나 너무 그런 자리에 놓여 있으면 우리가 쉽게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긍정적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저는 장담해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란 긍정의 최고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김 목사에게 정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감동을 준 그런 분이 있느냐? 물론 많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서라도 또 헌신을 하고서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생님이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최고의 감동을 주신 분이었다라고 저는 단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진정한 선생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에게 위대한 감동을 주신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인간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둠에 짓눌려 죽음의 길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초계처럼 내어 던져버린 그런 인물이 도대체 이 땅에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그 감동을 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마저도 우리 예수님만큼이나 했겠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초계처럼 내어 던져버린 그 사랑, 예수님 외에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 외에는 누가 그런 위대한 감동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예수님과 함께 뭔가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제자들이 우리가 소위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모두가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만이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주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네들 몇몇과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뿐 그 많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시더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이토록 3년 동안 전력 전심을 다해서 키우고 양육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 목숨을 내어 던졌건만 그런데 저들은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이 참담한 상황을 상징을 내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음이 참담하고 비통했겠지만 주님은 그 등을 돌리고 고향 땅으로 내려간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도망간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식탁을 마련해 놓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아침밥을 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그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저들의 낙심과 저들의 절망을 보듬어주고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존귀하고 귀하신 선생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인간적으로 나에게 이처럼 엄청난 감동을 주신 분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생님,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감동, 그 이상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으로 자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오늘 평범한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선생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니고데모가요.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었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크게 말해 봅시다. 누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셨던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선생님이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하여야 된다.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네가 어찌 그걸 모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 중에 선생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Teacher of teachers,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다. 할렐루야.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를 왜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느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니고데모를 가르치고 이 니고데모를 이끌어가고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모든 인류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 던져서 우리에게 감동을 끼친 분이기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주님의 가르침,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능가하실 분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가르침과 이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이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일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레위가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는 형제가 6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이 레위 마태가 형제입니다. 바로 그 6명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바로 마태인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는 세리였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그 강점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협력해서 이렇게 했던 분들 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일본의 앞제비. 앞제비라는 말 아세요? 저 남쪽에서는 앞제비라고 그러고 저 위쪽에는 앞잡이라고 그러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은 앞잡이라고 그래요? 앞제비라고 그래요? 네, 앞제비. 마태는, 레위는 누구의 앞제비냐? 앞잡이냐? 로마의 앞제비였습니다. 로마의 앞제비, 로마의 앞잡이. 그러니 누가 이 레위를 사랑하고 누가 이 레위에게 증을 주겠습니까? 그는 로마의 그런 기대어서 세간운으로서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자기 백성을 수탈하고, 그래서 세금을 끌어모아서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칠수록 자기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수당제예요. 그러니 레위 마태가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수탈하고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 백성들이 어느 누가 이 레위를 좋아하겠냐고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끌어서 나병 환자처럼 취급합니다. 저주받은 자. 그래서 그 세리를 볼 때마다 경멸합니다. 저는 죽어야 마땅할 자. 세리가 내는 돈은요, 구제금으로도 못 쓸 수가 없었어요. 저 더러운 자가 내는 이 돈은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했던 자가 없는 그런 정말 외롭고 고독한 자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돈이, 물질은 가득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 어떤 누구도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거나 감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자리에 그는 앉아 있었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자리에 그는 그의 성읍의 터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버림받은 자리에 있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고, 그런데 이 세리 마태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굉장히 무미건조하죠. 본문을 보면 따르라고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 내 따를게요. 잔치를 펼치고 가서 식사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고 아주 간략하게, 아주 건조하게 이 문맥이 펼쳐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 문맥 속에는 엄청난 의미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함께해서는 안 되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만나서는 안 되는 자였어요. 왜냐? 모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레위 마태는 버림받은 자다. 저자와 함께하는 자는 로마의 앞제비고, 자기 백성을 등치고 자기 백성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죽어야 마땅할 자,
그런데 주님은 마태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사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은 오히려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를 따라오라, 인생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 자체를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도록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놓여 있는 처지와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몸소 받아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가 잔치를 펼쳤습니다. 마태 옆에 누가 있다고요? 전부 다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같은 족속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주님이 지금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럽니까? 보면 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있느냐? 저 세리들, 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저기 앉아서 이게 무슨 추태지,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위대한 말씀을 남깁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완벽하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그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끊임없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보일 것 없는 세리 마태와 같은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은 나와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고 주님은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식탁에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함께 잔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이겠습니까? 마태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그는 위대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그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마태는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을 저술한 지필한 그런 위대한 주의 사도가 되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그 동급으로 여겨주지 않고 그 참담한 자리에 놓여있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위대한 선생님을 만났고 그런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마태가 주의 사도가 되는 순간 마태의 뜻을 따르고 마태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태는 그런 또 다른 제자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태에게 위대한 선생님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마태가 다시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양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스승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자는 누구여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제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에게 우리 주님은 스승님이었습니다. 마태에게 우리 주님께는, 주님에게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사도가 되었고 그 마태에게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났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위대한 스승님으로 만났고 우리는 주님의 정말 위대한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자리에 있고 또 우리는 위대한 제자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위대한 스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수받을 수 있는 위대한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물듯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